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부탁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성조가 있는 말이거든요. 성조, 이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몰라.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부탁해 이렇게 뒤에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거의 매주 챙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처치곤란 전덕꾸러기 냉장고 재료의 신분 상승 프로젝트.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들이 당신의 냉장고를 탈탈 털어드립니다. 격전 오픈 요리 토크쇼. 냉장고를 부탁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 인생도 부탁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근엄하신 목소리로 내 인생을 부탁해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경건한 거룩한 말씀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매주 다 이렇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셰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의 냉장고를 통째로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와서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재료들만 가지고 이제 셰프들이 요리를 해서 먹고 누가 잘했나 요것을 이제 심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냉장고가 처참할수록요 셰프의 능력이 더 드러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을 꺼내서 이런 요리를 내놓는다고? 이거 돈 받고 팔아도 되겠는데? 이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와 진짜 셰프는 셰프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 이제 반전의 묘미 때문에 제가 매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제가 냉부라고 하겠습니다. 냉부를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많은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에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한 자매가 노트북을 사온 거예요. 자랑하더라고요. 노트북 샀다. 그래서 좋겠다. 이제 근데 이제 윈도우만 깔린 노트북을 이제 떨렁떨렁 들고 왔어요. 내가 깔아줘야 되나 뭐 프로그램 못 깔아주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딱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전공 직업으로 갖는 한 형제가 딱 등장하더니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막 온갖 작업을 막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확실히. 저는 막 모르는 걸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문가가 뛰어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되게 많은 영역들이 있고. 우리도 많은 전문가들을 실제로 만나고 있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문가로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영역에 다 전문가들이고 공무원도 있고 목사도 있죠.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인생의 문제를 잘 다뤄주실 수 있는 전문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덕꾸러기인 우리의 인생이 신분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탈탈 털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풍성함이라는 얘기를 하면요, 뭐 아주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삐실삐실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풍성하고 뭔가 기분도 좋고 항상 넘치는 것 같은 이런 삶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바른 분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얘기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행하시는 죽으시기 전에 행하시는 마지막 표적이에요. 앞서 이제 읽으셨겠지만 본문이 세 가지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문법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위아래로 이제 빵을 놓고 가운데 이제 핵심 재료가 들어간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사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뒤로 두 사건을 배치한 이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이 샌드위치 구조 본문을 통해서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끝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답게 무거워요.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그것을 한층 더 파고 들어가서 더 부정적인 상황들을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평소에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석적으로도 이제 난해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도,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상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들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대지는 문제 제기를 부탁해입니다. 예수님은 길가의 무화과나무의 열매 없음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이 본문이 이제 흔히 신학적으로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는 일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읽으면요, 마치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닐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고, 왜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없어요. 근데 새끼가 열매가 없어? 없을 때 가셔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해석하셨냐 그러면서, 야, 배가 고프면 예수님도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돌아가시거든요. 사실은 이 사건 뒤에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야,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실 리가 없으니까 이제 화풀이하러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무화과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로 히브리어로는 이제 파게와 테에나라고 하는 두 종류의 무화과가 있고요. 파게는 이제 참고로 벳파게라는 동네가 베트파게 그래가지고 무화과의 동네다, 여기에 이제 파게인데요. 파게라는 무화과는 이제 4월에 열려요. 그래서 첫 무화과라고 부릅니다. 설익었어요, 약간. 그리고 테에나라는 무화과는 이제 그 이후에 제대로 열리는 무화과들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먼저 이 파게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잎이 생기고 파게가 떨어지면 이제 테에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이제 봤을 때 잎사귀가 있어라는 거는 거기에 이 파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무화과가 있고 그다음 잎이 맺혀야 되니까, 잎이 있으면 뭐예요? 첫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셨더니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을 이제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마가의 이 기록 성향에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설명을 이상한 데 갖다 붙여놓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바르게 배치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다시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이는 테에나의 때가 아니다. 가서 보셨더니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직 그러니까 일반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잎사귀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파게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갔는데 파게도 없네. 그래서 이제 화를 내셨다라는 것이 이제 바른 해석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가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과실을 먼저 맺고 그다음 나뭇잎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나뭇잎은 피었는데 첫 열매가 없는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가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야, 나무에 열매가 없네, 그리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다음에 이어질 본문을 위한 복선을 깔고 계신 겁니다. 성전 사건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나무를 통해서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이란 이름을 달고 첫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해와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큰 변화의 지점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이 열매 없고 빈곤하고 가난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2주에 한 번씩 장난감을 빌려옵니다. 이게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싸게 이렇게 회원가입만 하면은 이게 2주마다 장난감을 막 새로운 신상을 항상 빌려와요. 대부분이 이제 건전지에 들어가면 막 왕 소리 나고 이렇게 막 삐용삐용삐용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들고 오면은 이제 어릴 때는 현관부터 이제 문 열리는 소리가 착착 나고 이제 쿵쿵쿵쿵 하면서 건전지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갖고 막 장난감을 갖고 뛰어왔어요. 예전에는. 그럼 이제 넣어주고 놀면 됩니다. 근데 좀 크고 나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게 건전지 넣는 거를. 그래서 아니 네 못한다 해줄게. 그러면 이거 지아가 이제 막 뭐 드라이버를 갖고 뭐 해요. 근데 이제 뭐 구멍이 요만하고 열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아냐고 해봐라. 이제 뭐 한 10분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들고 와요. 그것도 제가 하려고 그러면 또 지아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무리 아이가 그걸 들고 아등바등 해도요. 장난감은 안 움직여요. 당연히 장난감 신상 장난감 갖고 와도 그 신상의 즐거움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미약한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행복을 얻는 게 되게 힘들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열매 없는 모습을 니네가 열매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가 풍성하고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결핍을 알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누구나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가족 모임이 많아요. 저희는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결혼하고 여기도 이제 동생네 결혼하고 애 둘 생기니까 거의 막 매달 모이고 뭐 생일이야 뭐가 있어 계속 모이거든요. 근데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네가 준비해 봐라. 식당을 이제 제가 찾고 예약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아세요? 죄송합니다. 의뢰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많아요.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 분위기가 좋아야 돼. 조용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뭐 값은 싸야 돼. 제일 어려운 게 항상 새로워야 돼요. 저번에 딱 갔는데 반응이 좋아. 땡땡님이라는 데가 저희 가족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갈까요? 했더니 새로운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 맛집 해가지고 모든 식당을 하나씩 다 눌러보면서 이제 별점이 어떤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도 잘 먹고 싶으니까 돈은 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데 해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먹고 일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인정 못 받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하고 풍성함을 얻고 싶어하고 그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실은 열매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자기가 모자란 존재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진짜 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풍성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서도의 냉부라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어요. 10년 됐더라고요.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근데 거기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역대 최악의 냉장고. 찾아봤더니 이 장뭐뭐 씨인 중국 그 무슨 게스트가 있었어요. 냉장고를 통째로 뜯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갖다 놔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악취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 1년 된 꽝꽝 얼은 재료가 냉동실에서 나오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취두부라고, 저는 못 봤는데 그게 이때 취두부라는 게 이제 냉장고에서 딱 나오니까 이제 냄새가 엄청 심하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탈취제를 넣어놨는데 탈취제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곰팡이가 막 쓸어가지고 탈취제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답이 없다. 이걸 가지고 셰프들이 뭘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MC들이 아니 이럴 거면 탈취제 왜 넣어놨냐? 이거 탈취제가 지금 냄새를 악취를 더 하고 있다. 그랬더니 탈취제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게스트가요, 요 냉장고 안 나왔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내 냉장고가 참 10년 역사에 남을 그 워스트 원에 들어갈 냉장고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문제인식이 없으니까. 근데 들어와서 열어 보니까 이제 와,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성함이 없음에도 별 문제를 못 느껴요. 왜? 누가 네 인생이 이상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 이런데 내 인생 어때? 평가 안 받잖아요. 우리가 그냥 나는 원래 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삶이 풍성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을 양지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이제 진짜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째 대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문제를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에서 이제 조금 더 깊은 부정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둘째는 진상 규명을 부탁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함이 없음을 알려주세요. 근데 단순히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기까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 모습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은 큰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큰 문제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승인한 잘못된 관행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보면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은 이제 안나스 들어보셨죠? 안나스라는 사람인데요. 너무 부패해가지고 로마 총독이 잘라버렸어요. 이 사람을. 너 대제사장 안 돼. 그러고 잘랐습니다. 퇴위를 당했는데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고,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카르텔을 구성해가지고 여전히 성전을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유대교가 안나스 손에 있었어요. 매매하는 이들은요, 제사장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오면 먼저 가지고 온 제사 제물을 뭐 양이나 이런 걸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거 안 돼, 빼고 우리 거 사. 이렇게 해서 되게 비싼 값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걸 팔고 네 거는 일로 갖고 와.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얘를 나중에 또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은 이렇게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이들도 결탁해 있어요. 성전에서 이제 세겔이라는 동전만 이제 헌금으로 받았는데, 세겔 말고 딴 돈을 갖고 오면 환전을 해주는데 환율이 너무 높아.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사람들의 욕심과 배를 불리는 일에만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들추고 계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와봤더니 개판이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 56장 7, 8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이스라엘의 죄와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들의 내재된 죄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빠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저거 이사야고 저거 예레미야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이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까 했고 무리는 어떻게 했어요? 교훈이 놀랍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성경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현실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한 게 자기들도 보니까 강도의 구렬이 됐네? 그러니까 놀랍구나 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행하고 있던 악행이 이게 우리 얘기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숨겨진 게 드러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위해 하신 그 일들, 치우신 일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 매매하는 자들이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려는 태도들을 드러내셨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똑같진 않겠죠. 우리는 권력이 없잖아요, 사실. 권력을 부리고 싶어도 부릴 권력이 없긴 하지만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죄를 만족시키려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적 진화론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과 의학과 교육이 발전하면 사람들의 정신도 진화하고 발전을 해서 선해질 것이고 전쟁도 없어지고 핍박도 없어지고 사람들은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야 라는 게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유행했던 그 다윈의 진화론을 이어받은 정신적 진화론을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없어졌나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미국이 미사일 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갖 범죄가 늘어났어요. 이전에 없던 무슨 신박한 범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뭔가 사기에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해요. 그래서 최신 사기들을 공부를 해야 돼. 이상한 번호가 전화가 오면 이게 사기일까 아닐까, 이거부터 의심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정신적 진화론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퇴화론이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뭔지 아세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악해.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악한 세대를 살고 있고요. 우리의 생활과 생각하는 방식들이 은연중에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경을 칠 이르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숨쉬듯이 행하고 있는 많은 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를 자극하는 그 시대의 흐름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깊이 파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다. 적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죄 얘기하면요, 항상 하나님께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악합니까? 성전이 악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주신 의도는 악했습니까? 거기서 니네 죄 짓고 다 등쳐 먹으라고 성전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것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풍성해서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흔히 이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빠는 아니고요, 엄마만.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요새 이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가 안 읽고 이제 엄마가 읽는 책, 그쵸? 엄마가 읽죠. 책은 엄마가 읽고 이제 유익은 아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이제 하루도 빼지 않고 아내가 이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야 돼요. 저희 애는 추피라는 책을 읽거든요. 10권 정도 있습니다. 한 이만큼 돼요. 매일 10권 혹은 이제 10권 엄마가 읽었는데 잠이 안 오는데 그럼 더 갖고 와. 어느 날 보면 책이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한 번은 아내가 감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요. 지아야, 막 책 읽어. 안 나오는 목소리로 책을 읽습니다. 목이 아프니까 엄마 목 아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에 와서 후후후 해줘요. 우리가 애 아플 때 그러면 괜찮아. 그러니까 지도 이제 엄마 목 아파. 그럼 목에다가 후후 한 다음에 이제 읽어. 이제 다시 읽어. 이렇게 합니다. 읽어줘요. 그것이 아이가 그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해주는 거예요. 아이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것들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엄마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겠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7장 11절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입니다.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거든요. 하물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반드시 가장 선해요.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풍성함과 평안함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아서 누리는 우리 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의 기능을 전혀 바르게 쓰고 있지 못했어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소부와의 욕심 많은 개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소부와 아시나요? 요새 이 00년대 분들? 이솝이 누구야? 욕심 많은 개가요, 길을 가다 고기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욕심이 많으니까 물었습니다. 입에 이제 고기를 물고, 이 친구 지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가는데 옆을 보니까 다른 고기를 물고 있는 개가 있네. 물속에. 어떻게 해요? 욕심이 많으니까 뺏어야지.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딱 쳐다보고 멍 하는 순간 이제 고기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기 걸 잃어버렸어요. 자기 거 먹으면 되는데 하나 더 먹으려고 이제 욕심 부리다가 가진 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없진 않아요. 사실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받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용해가지고 끝까지 뽑아 먹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본질의 문제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를 해결할 때만이 우리가 진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만 자신의 모습과 문제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성과 내면의 결핍을 드러내시는 것은요, 이제 넌 문제가 있어가 종착점이 아니고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풍성함으로 가자를 위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요, 문제 해결을 부탁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생의 바닥을 파고 또 파서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그 모든 절망을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점령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이후에 성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셨죠. 야, 너 이제 열매 못 맺을 거야 한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가 말랐다는 거는요, 이게 죽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살려낼 수도 있고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성전 중심의 믿음과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방식이, 신앙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의 죄와 결탁된 그 성전이 틀렸다고 이제 얘네가 완전히 끝났어, 너넨 지옥행 열차를 탔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절망을 깨달은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해답은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속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 직역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우리가 받아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믿어야지 막 힘줘서 믿을 거야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거야를 확신하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를 믿는 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이 없는 믿음은요, 틀린 거예요. 말씀이 있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결과는 참 놀라운 일이 됩니다. 23절인데요. 이것도 난해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22절에서 이어진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다음 갑자기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산이 뭐냐, 도대체 이 산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요. 지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지도입니다. 영어는 안 보셔도 되고요.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있죠. 저게 지금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저기고요. 이렇게 땅이 있고 이제 겟세마네와 감람산 이쪽은 안 보셔도 돼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1장 전체를 보시면요, 그 벳바게와 그러니까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쳐서 성전으로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저 400피트인가요? 저쪽에 베다니랑 벳바게가 있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시다가 중간에 겟세마네 저쪽에서 야, 이 무화과나무 이거 열매 없네, 저주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다시 나오셔서 거꾸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 그 마른 나무가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서라고 하실 때 이 산은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가운데 솔로몬 성전이 있는 산인 거예요. 이 산이. 그래서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다에 던져지라는 게 성경에서 심판입니다. 그 군대 귀신 나왔을 때 이제 다 빠져, 그 귀신들이 그 바다에 빠졌죠. 호수였지만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바다에 빠질 거야 이런 말들이 심판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는 거는 지금 이 모리아산과 성전이 있는 산이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바다에 빠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전 신앙 가진 사람들, 걔네가 심판받을 때 니네는 괜찮아. 하나님 믿으니까.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지금까지 실패한 성전 신앙 그거 아니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게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길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22절 23절을 같이 보시면 그것이 조금 더 확실합니다. 같이 보여야 되는데 따로 보이네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 이 산더러 들려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막 기도해가지고 산 뽑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성전 신앙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폐하실 것이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이제 통로였지만 통로가 역할을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통로를 지금 개설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요즘 아이가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간절히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저귀 좀 떼자, 제발 기저귀 좀.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기저귀 안 차보셨죠? 저도 안 차봤는데요. 더워요. 기저귀가 더워요. 되게 두껍거든요. 그리고 비싸 기저귀가. 애가 크니까 7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값도 팍 올라가지고 6단계를 채우자니 안 맞고 이제 7단계는 비싸고, 그래서 기저귀를 빨리 떼면 좋겠다. 이제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저귀를 떼려면 이제 애가 화장실에 가서 실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얘기합니다. 지아야, 화장실 가서 실례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계속 얘기해요. 싫대요. 뭐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봐봐, 엄마 아빠도 화장실에서 응가하잖아. 말을 해줘도 싫대요. 무서운가 봐요. 그게 이제 꽉 물 내려가는 게. 한 번은 이제 있어요. 애기용 이렇게 걸치는 게, 걸쳐놓고 이제 억지로 안 쳤더니 막 난리가 나가지고 울고 불고 뭐 자기 죽네 하네 막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만 해줍니다. 화장실에서 실례하는 게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봐봐, 아빠 화장실 들어갔지. 이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니까 애한테 여러모로 좋거든요. 이게 엉덩이 땀띠도 안 생기고 이제 기저귀 값도 안 들고 애도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거라 그게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언젠가 이 아이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좋은 거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반응을 믿기를 바라고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거야, 믿음이 좋은 거야. 저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결국 믿음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지 맘대로 살고 성전 줬는데 그 깽판 쳐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니네가 그런 존재,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방법을 받아들이면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80년대생 3명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생일인 그 형제인데요. 그 형제와 저와 이제 제 동생, 이게 사고뭉치 3인방이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저희 셋이서 이제 앉아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 믿을 사람이었으면 목사 아들로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목사 아들 아니었으면 셋 중에 하나는 이제 딴따라 됐을 거고, 하나는 이제 사기꾼 됐을 거고, 하나는 깡패 됐을 거라고. 누군지 상상하지 마시고, 하여튼 셋이 그랬을 거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봄서가 미안해. 저희 셋이요 참 믿음이 없었어요. 되게 못 가졌습니다. 따져 보니까 저는 믿는데 한 거의 30년 걸렸더라고요. 그러나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믿는 게 좋은 거야, 믿는 게 좋은 거야, 믿는 게 좋은 거야.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거는요,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믿어볼래? 자, 이게 믿음이 있는데 가져가 볼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그런 시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초청하고 계시구나. 나는 이미 초청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그 안에 들어왔구나. 가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 없는 궁핍한 삶,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죄 문제를 다루고 믿음의 풍성함까지 왔습니다. 해결책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열매 없다, 부패했다, 죄 있다 말하는 것이지, 야 너 죄 있으니까 지옥 가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풍성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층, 2층을 거쳐서 3층을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하거나건대 믿음은 모든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는 어떠한가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볼래? 믿어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초청을 귀히 여기셔서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리고 더 풍성해 주시려는 그것들을 받으셔서 그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평안하고 행복하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로 받은 풍성함도 다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이게 나한테 오는 순간 다 훼손이 돼요.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아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부디 이런 풍성하심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박수 쳐주네요.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인생에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삶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단계가 있고, 그 삶의 문제가 죄 때문에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